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우리 13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3층아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내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인 그 방주의 언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는 더 이상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생활이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세상의 땅의 번성함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번성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오히려 은혜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당신이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방주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심판이 기다려지세요? 아니면 굳이 심판하셔야 되나?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내 재산도 피해가 큰데 좀 안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니면 그 심판이 오히려 교회인 우리를 위한 안식의 약속으로 기대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집을 잠깐 비우고 어디 출장을 며칠이나 때로는 몇 달이나 아니 몇 년을 나갔다 왔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집을 세를 놔줬다고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와봤더니 이 사람이 청소도 안 해놨고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청소 연구소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찍은 거 보니까 세를 놔줬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거예요. 2년 동안. 정말 나갔는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해서 집주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몇백만 원 주고 이걸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온통 벽에도 곰팡이로 가득 차고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는, 화장실도 다 더덕더덕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런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청소를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쉬고 싶은데 쉬고 싶은 그 집에 들어갔는데 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그런 상황을 알고 먼저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고맙게 여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왜 그런 일을 하세요?
곰팡이에게도 살아갈 생명이 있는데 그거 다 치우면 어떡합니까? 이러고 따지십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치워주시겠다는 부모님에게 고마워하겠죠. 홍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신의 성품으로 불릴 당신의 백성들을 함께 거할 곳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울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내 백성이 함께 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약속된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걸 치우시겠다고 하는 거. 그게 심판인 거거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세요? 만약에 내가 일주일 후에 내가 청소해 놓을게 하면 기뻐해야 돼요? 아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보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착각을 할 때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위로와 안식의 대상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 생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니, 다른 사람과 한번 잘 살아보지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것,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덴마크에서 만 15세 이하로는 앞으로는 SNS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법을 추진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스마트폰과 SNS 인스타그램 이게 생기고 유튜브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60% 이상의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끊어버렸대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요 들어오면서 아이들이요 그런 대화가 안 돼요. 대화. 아니, 게임 속에서는 막 상대에 대해서 막 채팅으로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막 그렇게 활달한 애들이 막상 두 사람이 만나면 아무 말이 없어. 말할 줄을 몰라.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국가가 비상사태를 발령할 만큼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가 보고 있는 그 심각성이 우리나라에는 안 일어났겠어요? 일어났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 마치 그런 일이 터져서 누군가가 괴로운 이야기를 하며 네가 못나서 그래, 왜 떠들어,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라서 그러지. 그 덴마크란 나라는 그걸 공론화한 거예요. 심각하다. 그래서 청소년까지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그 시기까지는 이거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만큼 나라가 미래의 청소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점점점 그렇게 가는 거죠. 한마디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 백성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그 세상을 청소하시는 것, 그걸 홍수라고 해요. 그런데 그 홍수가 끝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자연까지도 다 새롭게 해버리실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다 치워버리시는 것, 그걸 성경은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은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한 안식처로 완성되어지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고 바라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집이 좀 넓어지고 좋은 차가 생길 날,
우리 남편이 직장이 좀 더 잘 되라,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가는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엉뚱한 거, 오히려 세상의 성공과 잘됨과 배부름을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냥 이 세속 종교와 똑같아진 거예요. 여러분, 불교인도 똑같이 기대하고 있는 거, 무당집에 가는 사람도 똑같이 기대하는 바를 기독교인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고 있었던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걸 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얻고 싶어하고 세상의 걸 기대하고 세상의 것으로 힘들어하고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면 치워버리세요. 자꾸. 어느 정도 공든탑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치워버리세요. 치워버리셔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애써 갖고 놓은 살림들이, 내가 애써 갖고 놓은 것들이, 전에 우리 김문정 원사님처럼 애써 만들어 놓은 농산물들이 하루아침에 무슨 병? 확 날아가 버리면 인생이 확 무너져요. 왜? 나의 몇 달의 수고가 사라져 버리는데 우리 마음이 그런 걸 빼앗기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흥에도 감사하고 망에도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래, 이 세상의 것이 내 것이 아닌데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더 바라보고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그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자신이 살던 시대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노아에 보여졌던 그 노아 시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불경건함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노아에게도 믿음으로 똑같이 전달되어졌어요. 노아는 그 세상 속에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웠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의를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쌓고 있는 그 의, 사두개인들이 추구하던 의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신 거예요. 꾸짖으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뭐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아주 꾸짖어요. 아니 버릇을 고쳐놓도록 만들어 놓는 그 책망. 그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부터 이 역사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은 똑같이 의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노아의 마음에 그 변화되어지지 않고 조금도 나아지는 것 없이 점점 더 악해지는 그 세상을 보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그 세상을 심판해야겠다고 했을 때 안 됩니다 하나님,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120년이 지나면 이 세상에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겠구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방주로 인한 주신 언약이 2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인데 노아와 그 식구에게는 방주를 준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언약은 홍수가 지난 후에 무지개의 언약을 주셔서 홍수로는 절대로 더 이상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홍수로 모두가 죽은, 아니 노아와 그 가족 8명 빼놓고는
친척도, 위에 형님도, 아래집 동생도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전에 통영에서 살았었는데, 그 통영에서 이렇게 일하러 이렇게 가가지고, 노가다 이렇게 바닷일 하러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거든요. 하는데, 그 바닷일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바다에 이렇게 물결이 높게 차고 이러니까 들어가자고 하시면서, 자기는 태풍 매미 때에 자기 집을 가르치시라고 한참 위에요. 자고 있는데 냉장고가 자기 옆에 있더래요. 바닷물이 넘어서 홍수가 너무 와가지고 바다가 쓰나미로 올라온 거예요. 자기가 바닷사람인데도 공포에 살아요. 아직도 바다만 보면 무섭대. 그 기억이. 냉장고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무섭대. 그래가지고 도망 나오면서 야, 나 죽겠구나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노아는요, 온 세상이 다 덮었어요.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한번 봤어요.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멸망하실 때 내가 방주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너 가족을 살리겠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는 이 두 언약을 하나로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궁극적인 안식을 위하여 이 세상의 죄와 그 죄악의 세력을 반드시 청소하실 것인데 그 중에서 그런 와중에서 당신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는 당신의 은혜를 부으셔서 반드시 방주로 구원해내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그들이 절대로 변화되어지거나 선해져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 심판 받지, 말 잘 들어,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내 백성에게 줄 안식은 세상의 심판 속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안식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격을 갖춰서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줘요. 무지개 언약을 주실 때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재물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홍수같이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악한 것들은 다 사라졌고 이제는 다 착하고 바르게 살 거니까 내가 이제 심판하지 않을 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한마디로 항상 악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변화됨에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기대하세요. 당신의 의지와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언약하시는 이유가 세상은 절대로 선해질 수 없고 그렇기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겠다라는 암시이고, 두 번째는 방주로 인해 구원받은 존재들이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대 변화되지 않는 자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그냥 의롭게 하시고 그냥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살려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방주의 언약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20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들이 제물로 올라가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있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사실은 부정한 게 죽어야 되잖아. 부정한 게 잘못된 거니까. 그죠? 근데 부정한 것을 살리겠다고 정결한 것을 죽여요. 이건 도대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것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시는 방법으로 부정한 자들을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여기에 암시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완전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부정한 모든 죄인들을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당신의 기쁘신 뜻, 한마디로 진리 안에서 은혜로만 건져내실 것을 노아의 언약에서도 반복해서 천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포함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게 뭐냐면 어떤 게 부정한 짐승이고 어떤 게 정결한 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돼지를 보니까 너무 많이 먹고 더러워서 부정하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냥 부정하다, 그냥 정결하다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부정과 정결이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볼 때 부정하다, 깨끗하다를 인간이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로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정한 자들에게 증인 삼는 것이니,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건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하나님 백성의 안식이라고 그랬죠? 그 안식은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씻어내시고 그 땅을 새롭게 하셔서 안식을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오늘 노아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해요. 노아라는 히브리어 뜻 자체가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대 사회의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노아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건 노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안식의 모습이 홍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로 이야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노아,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것뿐이다 라는 하나님의 설명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교회가 온전한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자, 우리가 세상을 깨끗하게 해보자 그런데요. 정말 세상을 깨끗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노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삶을 사는 겁니다. 머리에 띠 두르고 나가서 데모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날 왜 이 사회에 교회가 밖으로 뛰쳐나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기독교 역사를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단 한 번도 밖으로 뛰쳐나간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뛰쳐나간 적이 있거든요. 십자가 운동, 십자가 전쟁. 완전히 망했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구약을 설명하면서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걸 허락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땅 넓히고 나라 크게 하는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복음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뭐하러 이 땅을 넓히는 거에 하나님 관심이 있겠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배우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취해서 남보다 더 높은 집, 남보다 더 넓은 땅, 남보다 더 넓은 좋은 곳을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신호인 거예요. 착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신학자분들하고도 얘기해도 말할 수 있어요. 그분들도 똑같이 동의할 겁니다. 아닌 거거든요.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방주와 관계없는 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세상의 번성함을 자꾸 좋아하니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방주가 방주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안식을 주시겠다고 오늘 창세기 6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죠.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으로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그리고 삼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의 언약을 세우세요. 세상을 심판하신 때.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고 해요? 내 언약이라고 해요. 내 언약. 너와 나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 홀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해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그렇게 후천년주의 같은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 언약, 당신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오늘날 이 홍해에서 너희를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갈라내셔서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지를 우리는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가 다 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맹세예요. 맹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세하지 마 그러죠. 너희가 맹세를 어떻게 지켜? 하늘로도 하지 마, 땅으로도 하지 마, 땅 아래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어떤 것으로도 절대 맹세하지 마. 하나님의 것이니까 맹세는. 그러니까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바꿀 능력이 안 되니까 맹세하지 마. 내가 그 맹세를 어떻게 이루는지 너희는 보기만 해.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내 언약인 거예요. 같은 말이 또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 9절 10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방주에서 홍수가 끝난 후에도 또 내 언약을 이야기하세요. 한마디로 홍수로 멸하지 않는 것도 당신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도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죠. 그 고대 사회에서는 서로가 그 왕과 왕들이 서로 언약을 맹세할 때에는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둘이 같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정복한 왕과 정복당한 지배받을 왕이 서로 지나가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져 죽는 거야 하고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세요. 나는 여호와로다 하면서 홀로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왜요? 내 언약이니까. 아브라함하고 같이 서로 누가 하는지 보자가 아니라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언약. 그래서 이렇게 자르다, 베다 이런 뜻이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남자의 생식기에 새겨놓은 것을 할례라고 하잖아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너희가 만들어내는 생명의 가치가 없어.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준 생명으로, 내가 아들로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믿을 때, 봐보세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게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실 그 약속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 똑같이 의가 여기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방주를 지은 노아의 의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의가 동일하게 되어져요. 한마디로 방주의 언약이 믿음으로 바뀌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방주를 짓는 삶의 어떤 삶인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거예요. 값없이. 자, 계속해서 이야기해보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도움이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 홀로 세우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방주의 구조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누가 설계하고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설계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모든 것을 설계하셔서 짓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으세요? 3층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왜 굳이 3층입니까? 3층이 구조가 좋아서가 아니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 3층 천으로 보여지는 그 하늘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전도 3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봤다고 했을 때도 3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이 땅에 성전을 지으세요. 그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식양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성전은 말하지 못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게 말하지 못하는 성전. 그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두 번째 성전이 오잖아요. 2층 성전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은 말을 할 줄 아는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죄인인 인간들은 귀 막히고 눈 멀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전에 뭐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제물로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해야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오심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오신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그게 세 번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백성들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세상만 완성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기 위하여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방주를 3층으로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그 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문이 있긴 있는데 그 문을 스스로 닫을 수도 없고 스스로 열 수도 없어요. 방주의 문이 밖에서 닫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누군가 닫으면 못 들어오니까 그 안으로 들어올 자들이 먼저 들어오면 밖에서 문을 딱 닫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냐? 안 돼요. 자물쇠가 밖에 있다니까. 나갈 때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들어갈 때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그게 방주의 문의 모습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의하여 닫혀지고 열려지는 문인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6장 16절에 보시면 창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을 냈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으로 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방주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창도 위에서부터 나 있어요. 위로 나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나 있어요. 표현이 아주 재미있죠. 여기서 이 위에서부터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아노텐이라는 단어예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거듭났다, 위로 났다 라고 표현할 때 썼던 단어가 그 위가 아노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위로부터 창이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두 가지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먼저 그 하늘로부터 하늘 소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 하늘의 소망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면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소망 안에 있는 자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창문을 옆으로 안 달아놨겠어요? 너희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을 볼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자가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만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그게 진짜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실 때 마귀는 자꾸 옆에다가 철썩철썩 거리면서 세상의 영광으로 자꾸 유혹한다고요. 그거 보지 마세요. 아니 나는 세상의 영광을 가져도 안 흔들려. 천만의 말씀에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그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흔들려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질병이라는 환경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무능이라는 환경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라는 어려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을 때에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왜요? 하늘은 항상 열려 있거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하늘의 소망을 막지 않으세요. 우리가 엉뚱한 걸 자꾸 기대하고 요구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기준으로 방주 밖에 있는 자, 방주 안에 있는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안에 있는 자, 언약 밖에 있는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방주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그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그걸 현실로 인식하고 사실로 붙잡고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가짜라는 것이 확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창은 하늘로만 열려 있어요. 근데 오늘날 번영신학과 세상에서 우리를 증명하자는 가짜 거짓말이 성도들의 마음을 후벼 파서 자꾸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인 줄 알고 그걸로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데 보면 다 성공한 사람들만 나와서 간증하네. 무능하고 못나고 여전히 질이 멸렬하고 뒷골목에서 여전히 세상에서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나는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봅니다 하는 자들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요? 그건 교회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성공도 가지고 예수도 믿는다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죠. 제가 전에 그 부천에서 공원에서 그 어르신들 이렇게 도시락 나눠드리고 노숙자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거리에서 토요일마다 예배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가서 제가 한번 도와주러 가서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러고 갔는데 바로 그 공원 딱 귀퉁이에요. 큰 교회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쪽에서는 비 맞고 막 천막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목사님, 저기 가서 저 교회에서 토요일날 같이 예배도 하고, 또 그러면 이분들이 예배하고 싶으면 그 교회도 등록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이미 말했대. 거절하더래. 아, 우리는 그런 분도 오는 거 원하지 않는데. 아유,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가?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리고 고통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예수를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자리에 오히려 교회가 담을 딱 쌓아놓고 우리는 냄새나니까 안 돼요. 헌금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그게 무슨 교회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면서 총동원주의라고 했으니까 뭐 어떤 사람을 동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체. 가짜들인 거죠. 가짜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당신이 왜 창녀와 다니시겠어요? 왜 세리를 데리고 다니시겠어요? 왜 거지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 병든 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 왜 식사하고 다니세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런 자들에게 안식 주고자 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밑으로만 내려갈 수 있으면 좀 그런 분들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사진까지는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방주를 짓는 삶이 도대체 뭐예요? 어떤 분은 방주 짓는 게 교회 짓는 게 방주 짓는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겁니까? 오늘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은 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연결하면 어떤 삶이라고 말을 해야 될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방주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놓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요? 그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방주 안에서 삶처럼 하늘의 소망을 사실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내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가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는 쉽게 말하지만 그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내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알기에 내가 이 땅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난 믿음으로 갑니다. 이게 안 되죠. 방주 안에 안 계신 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늘날 교회가 자꾸 그 하늘에 열린 창을 무시하고 닫아버리고 옆에 창들을 자꾸 내요.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면 저것도 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왜?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멸망할 땅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경고를 듣자마자 방주에 매진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심판이 하나님께서 선포가 안 됐습니까? 이미 선포되어 있잖아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더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제는 회복의 방법이 없어요. 안에 원소가 다 풀어지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세상은 여전히 조롱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화요 성경대학에서 베드로서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싸웠던 이유가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 주의 날을 무시하고, 야, 언제 주님이 와? 어제도 안 왔네. 그제도 안 왔는데 무슨 오늘 온다고? 내일 오겠어? 그런 게 없어. 라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 오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중에 당신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걸 기다리는 거야. 완성되는 날, 주의 날이 그렇게 임할 거다. 그래서 주의 날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내 언약 이루시겠다는 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믿기에 비록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믿는 자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전히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이 날마다 알아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신 내 언약, 그 방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심판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노아가 온전히 믿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지고 이제 약속되어진 하늘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